중국 전통 사상, 고유한 사상을 가지고 외래 사상, 종교인 이제 불교를 이해시키고자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유교 측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윤리적인 면도 굉장히 활용을 중국 불교 측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그 효를 이제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빌려서 쓰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쉬운 화엄경, 뭐 대품 반야경 이런 거 그 전공자들이 봐도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그 정말로 깨달은 분들의 그 경지를 얘기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까만 거는 글자고 하얀 거는 종이가 되는 거는 그 불교, 그러니까 뭐 화엄학이라든가 반야학을 전공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죠. 이때 불교가 중국에 들어왔을 때, 내지는 그 한국이나 일본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과연 경전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 됐을까요? 그죠? 1%면 많은 거겠죠. 네. 그쵸? 지금 문맹률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전근대 사회, 그러니까 현대 사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전의 사회에서 글을 읽고 그냥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리터러시, 문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나 됐을까 했을 때, 아무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00년에 걸친 한역 경전, 그러니까 경전의 중국화, 번역 사업을 황제가,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갖고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 됐을까? 퍼센트로 따졌을 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그 비율이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불교 측에서 내놓은 해답이,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경전을 중국인들이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위경,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반야경이라든가 뭐 아한경 이런 것들은 진경, 진짜 경전. 그러면 위경은 가짜 경전이게요? 가짜 경전 맞죠?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조금 고상한 표현을 써죠. 중국 찬술 경전. 그 아까 그 교상 판석하고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경전이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졌는가, 불교 교리가 어떤 식으로 역사적으로 발달 과정을 거쳤는가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막 섞여서 한 300~400년 동안 중국의 불교 경전과 논서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헷갈려서 경전의 랭킹을 매긴다 그랬죠. 그걸 교판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것과 하나 또 동시에 작업을 한 게 경전 목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록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중국인들이. 즉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진경.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의심스러우면은 그 위경이 아니라 의경. 의심스러워서 의경. 이거는 의심의 정도가 아니라 확신범위야. 이거는 정말로 인도에서 만들어진 경전이 아니구나, 진경이 아니구나 할 때는 그 위경으로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지어서 경전 목록을 만듭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이 경전을 만들었고 중국에 왔을 때는 누가 언제 어디서 이 경전을 번역을 했고, 그리고 번역을 할 때 누가 후원을 했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경전 목록에서 쭉 정리를 해요.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위경이다, 진경이다, 라는, 그러니까 진짜 경전이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의경인가 보다 하는 그 이 분류의 기준은 바로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중국 불교인들이 만든 경록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에서도 위대한 위경이 있다. 천수경, 천수다자를 제외한 앞뒤 부분이 한국에서 찬술 편집된 경전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볼 수 있는 그 위경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부모님 먼저 하면 이거 먼저 해갖고, 우라분경 같은 경우 혹시 밑에 이거 어딘지 아세요? 대만 불광산사거든요. 대만 불광산사 해주신 그 성원스님 행신이 또 마침 백중이래요.
그래갖고 그 우란 분절 행사를 크게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우란 분경 내용에서 결론이 그 부모님 또는 돌아가신 조상분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여러 가지를 하지만 맨 끝에 결론이 스님들께 가사 공양을 해라, 스님들한테 잘해라로 끝나요. 그래서 그걸 중국인들이 그 경전을 그대로 받드는, 즉 스님들께 공양을 하는 공승제를 대만과 중국 불교에서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하고 지금 위에 오른쪽은 일본 가정집의 그 우란분에서 분자만 따서 봉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그 항상 단어 앞에 높임말을 쓰잖아요. 오나 고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봉, 그러니까 우란분의 분을 봉이라고 읽는데 앞에다 오자를 붙여서 오봉. 우리로 치면 추석과 같은 행사를 일본은 이제 메이지 유신 지나고 양력으로 다 바꿔서 그 그러니까 그 음력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음력 7월 15일이 우란분경에 나오는 이제 그 백중이다 보니까 그거를 한 달 뒤 해서 양력 8월 15일 해서 8월 1일부터 15일까지 한 보름 정도 집에 이렇게 불단에다가 조상님들한테 그 매일매일 그 초당 때 상석 올리듯이 계속해서 보름 동안 하고 절에서도 이걸 계속해요. 한국은 저거 보고 왔더니 한국은 좋은 거더라고요. 우란분절 때 저희는 합동천도제 지내고 해도 그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요. 일본은 천도제를 합동으로 하는데요. 상을 각상을 차려요. 네, 그래서 그 아시는 것처럼 일본 불교 대부분이 좀 그러니까 일본 인구의 80%가 불교도라고 한다면 그 80%의 또 80%는 정토 진종이라고 해서 그 결혼을 할 수 있는 스님들의 종단인데 그러면 이제 그 대부분의 절들이 운영이 그러니까 스님들의 부인, 와이프들이 거의 부주지 스님과 뭐 중무행정실장과 원주보살과 그 모든 역할을 다 하는데 위패 쓰고 각상 차리는 한 보름 하기 때문에 제일 힘들다라고 그 저도 일본에서 공부할 때 그 선생님 와이프 되시는 분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합동이고 그 한 번만 그러니까 당일만 하는 절도 많아요. 했더니 막 너무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절에서도 하고 오봉 이 우란분경 행사를 중국 대만은 경전에 나온 끝부분 스님들께 가사를 비롯한 공양을 올려라 라는 부분에 맞춰서 공승제도 아직도 하고 있고요.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우란분경 내용 중에서 이 경전에서 나온 우란분제를 하면 조상이 제도가 된다. 더구나 1년에 한 번 지옥문이 열려서 지옥에 떨어진 조상까지도 다 천도가 된다라는 경전 내용을 또 그대로 그러니까 똑같은 우란분제인데도 지금 설행되는 양상은 약간 이렇게 다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내용들 자체가 다 우란분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음력 7월 15일에 그 스님들을 공양을 하면 부모가 그리고 7대 조상의 구제가 된다라는 이제 경전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말하는 우란분경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그 거구님이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모운중경. 부처님께서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된다. 왜? 그 10달 동안 뱃속에서 그 어머니가 이러이러하게 품어주셔서 낳았고 하면서 시작되는 부모님 은혜를 잊으면 안 되고 그 나부터도 그러니까 부처님 당신부터 해서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가 효도를 하라라고 너무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는 불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 운중경 부모님의 그 무거운 은혜를 생각하는 경전이라는 것 역시 중국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위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질문 있으세요?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니 자신있게 말씀 뭐 본인 모르시는 거면 다른 분들도 다 모르시니까 질문하시는 것도 큰 공덕이에요.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편하게 또 말씀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위경, 그 한역경전 안에서도 그 진경이의 위경이나 이제 의경을 만드는 것 역시 그 중국 불교사의 이제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극판불교가 특징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상 판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중국인들
중국 불교의 특징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에도 조계종, 태고종 말고 하나 더 있죠. 예, 천태종. 혹시 구인사 가보셨나요? 네. 가시면 관세음보살 보문품도 많이 독송하고 소위경전이 조계종이 금강경이라면 천태종의 소위경전 뭔지 아시나요? 예, 법화경이죠. 그래서 이 법화경이 중국에 들어와서 번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법화경 7권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있었던 번역들보다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구마라 집스님 번역본을 금강경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읽고 있잖아요. 번역이 되고 나서 법화경을 받드는 천태산에 사시는 지스님이라는 분이 이 법화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셔서 천태종이라는 걸 만드세요. 그러면 화엄경을 중심으로 하는 스님들이 모였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화엄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종이 될까요? 네. 또 율장, 배율의 근간이 되는 율장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스님들이 모여서 종파를 만들면 뭐가 될까요? 율장이라니까요. 무슨 종이 될까요? 네? 맞는데 크게 얘기하시지. 네, 율종이 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중국 불교에서는 각 종파가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천태종, 조계종, 태고종 얘기하듯이 그런 종단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종단, 종파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모여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태산이라는 곳에 사시는 지혜 스님께서 법화경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모임이 이제 천태종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수나라 때 굉장히 큰 세력을 입었고요. 중요한 거는 한국 불교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커서 지금 천태종 종단 생각하시면은 안 되고요. 이 중국 수나라 때니까 한국으로 치면 고구려 말 삼국시대 통일신라 되기 직전 이쯤 되겠는데요. 이 시기에 교상판석이랑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스님들이 경전을 누가 어디서 정말 잘하는 스님이 강의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고 또 다른 스님들이 정말로 다 모여서 그러니까 공개 강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다 모여서 흔하지 않은 이 기회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글이 있죠. 구글에다가 한글 말고 영어로 치면 더 빠르고 더 많은 내용들이 쭈루루 나오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스님이 경전 번역을 끝내고 강의를 한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요. 그럼 모이면 그 공개 강좌가 시작될 때 법상에 올라가신 스님이 이제 어떤 걸 하시냐면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전은 이것입니다라고 그걸 먼저 그러니까 총론으로서 내가 불교에서 내가 생각하는 불교는 이것입니다. 이 경전입니다라고 그걸 먼저 밝혀요. 그걸 교상판석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 현주 법장 스님이 이제 법상 올라가시면 왜 화엄경이 일승 원교이고 하는지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고 내가 가장 중심으로 둔 경전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순위를 쭉 매기는 거죠. 그래서 천태산에 계셨던 지희스님, 천태종을 만든 지희스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하세요. 58교. 지금 부처님이 경전을 말씀하셨을 때 시간 대열상 아함경부터 시작해서 아함경부터 시작해서 화엄경을 말씀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는 이렇게 5가지로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순서가 이제 실제 경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천태지인 스님이 생각하시는 시간 순서예요. 경전이 만들어진. 그걸 5가지로 구분해서 한다던가, 아니면
경전의 그 내용 그리고 설법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8가지로 나누는데 그걸 이제 8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설법하는 방식, 형식 아니면 이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분류를 쭉 하는데 그게 이제 처음 법상에 딱 올라가자마자 그 이제 스님이 천대지휘 스님 같은 경우는 나는 법화경이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랭킹을 이런 식으로 매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오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아함경부터 시작해서 화엄경으로 끝나는 구성을 한다고 한다면 경전 내용이나 경전의 그러니까 설법하는 형식에 따라서는 이제 화의 그러니까 형식에 따라서 또는 경전 내용에 따라서 크게 4가지 해서 8가지이기 때문에 8교라고 하는데요. 그 직접 그러니까 대승의 가르침을 직접 얘기하는 경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돈교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내지는 이거는 그냥 그 소승에서 대승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단계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간다 해서 이거는 점교에 해당합니다.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이거는 그 듣는 사람이 그 근기에 따라서 조금 각각 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게 그 이익을 다르게 줍니다. 근데 그걸 비밀스럽게 합니다. 하면 이건 비밀교에 들어갑니다. 라든가 아니면 이게 제일 그렇죠.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서 아 해도 저기 가면 오 막 다 바뀌잖아요. 듣는 사람의 근기와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가르침이다. 정하지 않은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건 부정교에 들어갑니다.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배치를 다 다르게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상으로 들어갔을 때도 이런 형식과 마찬가지로 내용상에 있어서도 크게 4가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함경이나 그러니까 북파불교의 논서들, 아비달마 불교. 지난 시간에도 하셨죠? 신경스님이랑 네? 인도불교사 하실 때 하셨죠? 신경스님 잘 해주셨을 텐데. 네, 그래서 아함경이나 그러니까 초기 경론 같은 경우 장도에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반야공을 가르치는 반야경 계통은 홍교에 들어간다던가 그렇지 않고 화엄경, 그러니까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별교냐 원교냐, 그러니까 원교 쉽게 말하면 그냥 탑 오브 탑 제일 꼭대기 경전들의 그 수많은 84,000 부처님 법문 중에 나는 가장 꼭대기에 그 법화경을 놓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셨네요.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경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그 내용들을 순위를 매기고 범주를 나눠서 거기에 이제 각각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이것이 그러한 그 역사적인 순서를 가지고 이 경전이 만들어졌다던가 이 경론의 가치가 지금 이런 중국 스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순위 등급이 매겨진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당시에 이렇게 이해를 했다. 당시 중국 불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왜? 경전이 그러니까 불교 경전이 그러니까 초기 아함경전부터 시작해서 아비달마 논서 그리고 대승경전도 그 반야 계통의 초기 그 다음에 중반 유식의 중기 그리고 후기 밀교까지 시간 순서대로 따라서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사상이 발전을 했는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 시간 순서, 역사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가지고 들어오면 내가 아함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번역하면 이게 그 중국에 퍼지게 되는 거고 내가 반야경을 동시에 그러니까 아함경도 가져오고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긴 하지만 뭐 아함경도 가져오고 동시에 또 반야경도 가져오고 와서 번역을 하면 해서 그게 사람들에게 유통이 되면 뭐 그대로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처님 말씀하신 거랑 저기서 부처님 말씀하신 거랑 왜 다르지? 라는 궁금증, 의문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중국 불교인들이 순위를 매기고 거기에 따라서 이해를 한 것이지 실제로 부처님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대승경전이 만들어지는 순서하고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 시기에 중국 불교인들이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었구나 라고 아시면 되는데 제 경험은 아니고요. 저희 은사스님 경험이신데 저희 은사스님께서 경험법당에서 17년간 공사를 하신 굉장히 훌륭하신데 이제 성지순례를 그 저희 절 신도들하고 하신 게 아니라
불교 TV였나 하여간 그러니까 저희 신도분들하고 같이 가신 게 아니라 인도 성지순례를 이렇게 그 방송국에서 아마 요청해서 이렇게 가셨던 것 같은데 천태 지혜 스님 가르친 이 58교 있다라는 것을 조금 잘못 아셨나 봐요. 그 인도 성지순례 하는 내내 그 50이 순서에 맞춰서 계속 이제 스님한테 따졌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맥락적인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58교를 만들고 분명히 천대 지스님이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 한 중세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학문 방법으로 불교를 이해하고 공부하기 이전까지는 물론 그 전근대 사회에서 동아시아 불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내가 천태종의 사람이면, 천태종 스님이면 법화경이 최고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순서나 내용과 상관없이 그 법화경이 최고다. 내가 화엄종의 스님이라면 화엄경이 무조건 원교로서, 원교, 그때는 화엄경이 천태지스님 얘기하는 것처럼 별교가 아니라 원교에다 놓고 이게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그 자기 주장, 자기 해석이 정말로 한 18세기, 19세기까지 동아시아 불교, 중국 불교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불교에서 쭉 이어져 왔었는데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현대 지혜 스님은 그 법화전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스님들도 이거 다 맞다고 했는데요. 하면서 그냥 그 글자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 중국 불교사 내지는 인도 불교사, 한국 불교사, 즉 불교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그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그 불교 교학, 그러니까 불교의 내용을 좀 이해해야 되는 좀 그런 입장에서 한번 왜 공부를 할까도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자제분들 내지는 손주 손녀들 공부시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하실 텐데, 지금 시기는 아까 구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구글에다가 그 키워드 넣고 검색하면 서치 능력이 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정말로 그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느 걸 골라야 될까가 문제지 그 주어진 정보는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자제분이나 손주 손녀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그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사회는 그 정보를 알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해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 찾아낸 정보가 왜 필요한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라는 것에 관심을 둬야 되는 그런 시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부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부하는 방법 자체도 굉장히 빨리빨리 지금 바뀌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아까 입고 들어오는데 뭐 벚꽃이 뭐 흐드러지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뭐 경주 아니면 여기 서울 남산 여의도공원 갈 필요 없이 뭐 봉온사만 오더라도 벚꽃이 뭐 너무너무 흐드러지게 예쁘게 피고 하는 이런 봄날에 굳이 내 시간과 내 입학비까지 내서 강의를 내고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시는데 내가 왜 하는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를 왜 공부하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항상 놓치지 말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자제분들이나 손주 손녀분들한테 얘기할 때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사절이 길었는데요. 어쨌든 교상 판석 같은 경우도 그 굉장히 중요하게 그 이후에 중국 불교나 동아시아 불교에서 쭉 얘기가 되어 왔지만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불교인들, 동아시아 불교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그 아마 교재에서 나오겠지만 중국 불교인들의 대표적인 스님과 종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하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간 남았어요. 시계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선놈학파의 기짱 스님인데요. 가끔 그 한국 불교의 유명한 스님 누구 하세요 하면은 이제 항상 뭐 100이면 100 어김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 원효 스님이시죠. 근데 실제 일본에서 중세 때, 그러니까 근현대 이전에 일본 불교에서 한 중세
우리 임진왜란 일으켰던 그 시기 정도까지 일본에서 항상 그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로 깨달으신 분은 원효종사밖에 없으시다 라고 할 정도로 물론 뛰어난 분이시지만 못지않게 그 중국 불교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길장 스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그 고구려의 승랑 스님이라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 이제 그런 승랑 스님의 영향을 받은 삼론종, 제가 아까 종이 태고종, 천태종, 조계종의 그런 종단 종파로 이해하기보다는 좀 학파로 이해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삼론을 종이라고 부르지만 삼론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학파, 삼론을 중심으로 우리는 지금 제가 대한불교 조계종 승적을 갖고 있는 스님인데 이 승적 그대로 제가 태고종에 갈 수 있나요? 아니죠. 버리고 그쪽에 다시 등록해야 되죠. 근데 지금 저희가 쭉 말씀드리는 이 종들 같은 경우는 내가 공부를 하겠다 하면 삼론종에 있다가도 그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뭐 성실종으로 간다던가 이렇게 그 왔다 갔다 왕래가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어떤 그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종파불교 종단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긴 하는데 3논이면 논이 몇 개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니 써 있는 걸 읽으시는데 자신 있게 하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세 가지 논이라는 뜻이고요. 그 아까 이제 뭐 반야경 계통의 일체가 개공이다. 뭐 이런 거 못 들어봤다. 나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 하셔도 들어보셨어요. 왜? 아까도 반야신경 공독하셨잖아요.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은 이제 변화한다. 아니면 고정된 성격이 없다. 내가 나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반야경 계통의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걸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신 분이 인도불교의 용수보살, 나가르주나 해서 중론, 백론 이런 거 쓰셨어요. 근데 더 어려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줬다고 하시지만 너무 어렵고 또 그 제자인 이제 제바 스님이 12문론, 물론 이제 이것만 쓴 거는 아닌데 어쨌든 용수 그러니까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용수 스님이라고 안 하고 용수 보살이라고 하죠. 나가르주나 존자가 만든 중론을 중심으로 한 그 공사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설명한 그런 그 대승불교의 학파가 바로 중관학파가 있습니다. 어제 배우셨을걸요. 중관학파가 이제 대승불교 중에서 그 반야경 계통의 경전이 만들어지고 공사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너무 어려워서 그 이해를 돕고자 논서들, 그러니까 커멘터리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용수보살의 이제 중론. 근데 그 이외에도 백론과 12문론이 중요해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3논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그 공사상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중국에 이것이 그러니까 들어와서 번역이 될 때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었는데 다행히 구마라집 스님이 들어오셔갖고 이것들을 이제 특히 이 중론과 백론, 12문론 등을 번역을 맞춰서 어느 정도 중관학파에 대한 이해가 조금 수월하게 됐는데요. 이어서 수나라 때 그 가상사에 사는 길장이라는 스님께서 그러니까 구마라집 스님은 중론과 백론 또는 12문론 등등의 번역을 끝내셨잖아요. 그 번역을 바탕으로 이제 공부가 될 수 있게 한 분이 바로 가상사에 사셨던 길장 스님이라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일체 개공 아니면 뭐 반야신경 요새 등은 뭐 아까도 한글로 봉독하셨죠. 그냥 봉독만 하셨죠? 뜻 생각 안 하시고 아닌데요. 저는 뜻 생각했는데요.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마 이렇게 꼼꼼히 그 반야신경 천천히 읽어보시거나 또 그러니까 반야자 들어간 경전들 뭐 흔히 아는 금강반야 바람일경 이런 반야자가 들어간
경전들 읽어보시면 결론은 모든 것은 공하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로 귀결이 되겠죠. 근데 집착하지 마 하는 거에 또 집착을 하는 게 병이구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쉽게 말하면 그 중간 학파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것이 번역이 돼서, 그러니까 구마라집 스님이 이 그런 중간 학파의 논서들을 번역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그 길장 가장사에 사셨던 길장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해석을 하시죠.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올해 한자성어로도 왜 교수회에서 뽑힌 적이 있는데, 파사현적. 네. 흔히 해석할 때 삿된 것을 파하고 이렇게 하시죠. 근데 삿된 것이 그 옳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른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른 연애는 없애고 그 부처님의 올바른 연애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가상사 길장 스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냥 하나로 정리하면 바로 이 파사 현정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공이다. 그러니까 일체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사람이 있다. 세상에는 그 변하지 않는 무언가, 본질적인 뭔가가, 본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 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니까 아닌데 하고, 이제 그 인도 중간학파에서 용수보살을 비롯한 논사들이 그 나라고 얘기할 만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왜? 공이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말한 반야경들이 쭉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해설서인 논서들도 만들어졌는데, 이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중간학파에서는 공이다 얘기하니까 거기에 또 집착을 하는, 일제가 개공인데 이런 식으로 집착을 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내가 알맞게 그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공이라는 약을 처방을 해줬는데, 그럼 병이 나아야 되는데 약에 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즉 공사당에, 그러니까 그 공돌이에 잘못 빠진 경우들이 생겨서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다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것이 바로 가상사 길장스니까 삼론학파에서, 삼론중에서 얘기한 내용이라고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 그럼 이런 그 공의 물론 공이 올바른 그 도리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얘기가 그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나한테도 불성이 있다면 이 깨달을 수 있는 씨앗 또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부처가 될 수 있는 이 가능성으로서의 불성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다른 세상의 모든 존재들도 가지고 있다는데, 그게 그냥 나뿐만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 아니면 다른 생명체뿐만이 아니라 산도 가지고 있고 그 풀도 가지고 있고 꽃도 가지고 있고 나무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 토목성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 불교 넘어서 동아시아 불교에서 조금 큰 특징으로 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불교에서 토목성불론까지, 그러니까 그 일체 중생, 물론 이제 이거는 반야경 계통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 그러니까 모든 중생은 치료 다 가지고 있어요. 뭐를요? 불성을요.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열반경 이하 쭉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일체 중생 범위를 어디까지 할까 할 때 그 길장생 같은 경우는 그 정확하게 초목까지,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 근데 이제 좀 요즘도 중간 전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DNA 문제 얘기하시면서 풀은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 가상사 길장스님이 그 반야경 계통, 그러니까 반야경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용수보살 나가르주나 존자께서 그 중론 이하 논서들을 막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은 공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제 설명을 했고, 그것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을 했고, 그걸 가지고 길장 스님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설을 도왔죠. 해설을 도와서 실제 이것이 이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이라고 보면 바로 심성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서구 사회, 그러니까 유일신교를 바탕으로 한 서구 사회, 뭐 꼭 기독교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이슬람 등등 해서 어떤 그
신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또는 창조주 그러니까 그 신이 있는 상태에서 쭉 이렇게 그 흘러가는 종교들과는 다르게 바로 이제 그 모든 중생들이 그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불성 씨앗으로서의 그 불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 모든 생명이라는 것에 이렇게 초목까지도 그러니까 초목 산천이 다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 어떤 인식, 사상, 사유, 어떤 인성 이런 부분에서는 그 중국 불교뿐만이 아니라 한국, 일본을 포함한 그 동아시아 불교에도 지금까지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안 하시는 분 제가 복습 겸 질문할 수도 있어요. 질문하시는 게 더 나아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질문 없으시면 제가 질문할게요. 없으신가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글이 다 가르쳐주는 이 세상. 중요한 거는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서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막 질문 만드는 거 시킬지도 모르는데 이런 거 미리 얘기하면 더 안 오실래나?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은 잠깐 그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중국 불교라는 것의 특징을 이제 제가 아까 크게 5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중국 불교사를 공부해야 되나, 중국 불교를 왜 이해해야 되나 라는 부분에서 이제 크게는 한국 불교의 근간 모태로서 우리는 인도 불교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하면 또 말씀하시죠. 저기 백제 같은 경우는 그 동진에서도 받아들였지만 마라난타 스님이 직접 오셨다는데요 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주류가 돼서 그 일부였을 뿐이지 주류가 돼서 인도 불교가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그 전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불교의 그 기반,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리티를 찾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직접 받아들인 이제 중국 불교를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중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서 지금 오늘 이제 간략하게 지금 사실 저 이거 한 학기 내내 해야 되는 내용을 2시간으로 줄이라 그래갖고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특징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떤 중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 4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크게는 한역 경전 우리가 뭐 요새는 또 한글 경전이 또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 말씀으로 그 봉독하고 받드는 그 경전이 어떤 식으로 번역이 돼서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부처님 가르침으로 받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한역경전 성립이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번역 과정하고 그 이것을 그 인도와는 너무나 문화가 다른 정말로 그건 지리적인 환경도 다르고 문화적인 환경이 이미 한 2000년에서 2500년 정도 인도와 중국은 각각의 자기 문화를 완성을 시킨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불교가 그 서역을 거쳐서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왔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 자기의 고유한 문화 체계, 사상 체계가 완성이 돼 있는 단계였는데 그것이 중국에 들어왔을 때 중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그 좀 조화롭게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 좀 교상 판석이라든가 이런 부분, 위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삼론종에 이어서 그러니까 천태종 삼론종에 이어서 그 다른 각각의宗파들의 갖고 있는 특징 중심으로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불교사 아주 쉽고
깊고 재밌게 잘 가르쳐주신 정한 스님께 한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